안녕하세요.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일요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조금 시작이 1, 2분 정도 늦었죠.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요즘 일요 강해 시간에는 창세기 강해를 저희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이고 주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면 그 이후에 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창세기 1장 1절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풀어 설명하는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럼 맞는 거냐,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을 지금 일요 강의를 통해서 갖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냐면,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크리스천? 그죠? 자칭 크리스천. 그 자칭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손오공처럼 여의주를 옆에 끼고 구름 타고 올 예수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가 재림을 해야 우리가 육신으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다가 예수가 재림하면 그 예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도 무덤에서 다시 이 육체로 부활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내 바깥의 일,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의 어떤 것으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조차도.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 그 예수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반드시 와야 우리가 육신으로 죽었다가 다시 육신으로 우리도 부활을 한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런데 또 혹자 어떤 자들은 자기는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이 많죠. 천국을 갔다 왔대요. 그죠? 그리고 또 자기는 지옥도 갔다 왔대요. 전혀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재림 예수가 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말에 막 사람들 막 혹하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천국을 보고 왔다고, 갔다 왔다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또 거기에 우르르 다 몰려요. 누가 지옥을 보았고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면 또 우르르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네들끼리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 내용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을 해서 그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마찬가지로 매 일요일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가져갈 텐데 그 시간 동안에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누구 말 맞다나 성경을 쭉 짜면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나와야 돼요. 성경 어디를 펴서 그 부분을 읽고 풀이를 하든 이건 다 결론이 뭘로 나와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창조의 완성. 이해돼요? 그걸로 결론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섞인 어떤 교훈이나 도덕, 윤리,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 무슨 뭐 긍정의 힘,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들 스스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두 맡기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세요. 그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겁니다. 이런 종류의 말 포함해서 이거 모두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다 인간의 육적 욕망, 육적 가치를 위한 사람의 생각인 거잖아요. 사람의 원함인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 사람의 원함에 성경을 끌어다가 그냥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 지금 기독교 안에서 그게 개신교가 됐던 천주교가 됐던 아니면 각종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각종 땡땡땡 이단들 지가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자처하는 그죠? 그런 이단들을 포함해서 그런데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간의 육적 가치를 선동하고 육적 가치를 위한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서 큐티 타령하면서 저기 분당에 어떤 교회 여자 목사가 담임이라고 하는 그 교회는 아주 큐티로 대한민국 1등이잖아요. 그래서 교인이 어마어마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부목사만 거의 한 3, 40명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네들 말대로 왜 그렇게 부흥을 했느냐? 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큐티 타령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풀어서 그런 결론이 나면 이건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걸 명심하시고 이게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저 제주도의 제광 목사는 왜 내가 이전까지 기존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지? 쟤 도대체 뭐지? 쟤 이단 아닌가?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한 거예요. 제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진짜 복음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어요. 다 도망간다니까요.
자, 근데 보세요. 땡땡땡 2단부터 또 땡땡땡 또 다른 2단 땡땡땡땡땡 2단 하여튼 여러 가지 2단을 포함해서 한국 기독교 그 안에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포함이 되죠.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죠? 가서 들어보세요. 하는 얘기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성경 구절 하나 뚝 던져놓고 다 세상 사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들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성경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인데 한국 기독교가 내어놓는 결론은 성경은 읽고 내어놓는 결론은 뭐냐면 긍정의 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단에도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아, 그러면은 개척교회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러면 개척교회는 다 진리만을 전한다는 거니까 그 얘기는 또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한 달란트의 보물로 감추어진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재림, 천국과 지옥도 성경적으로 읽고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전체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제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이게 깨달아지면 다른 것은 다 풀리게 돼 있다고 했어요. 왜냐?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결국은 1장 1절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원에서 예수의 재림과 천국 지옥도 이해하고 깨달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본과는 사뭇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번역하는 자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오해가 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번역이 어그러지고 이해가 어그러지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결론이 세상 사는 이야기 긍정의 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성경 특히 창세기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자가 하나님들, 여기서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석된 말씀을 뜻해요. 이게 엘로힘 혹은 디오스, 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글자예요. 전능자가 하나님들을 택하사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여호와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라고요. 여러분들 얘기. 창세기 1장 1절은 다른 거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 창조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창조과학자들을 너무 믿거나 따르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성경을 들이대서 마치 자기네들의 믿음과 신학이 엄청난 양 자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데 아니요, 그 반대예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진리와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 창조 과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 창조 과학의 시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아세요? 제가 어떤 이단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물론 한국 지금 기독교 안에 제대로 된 복음을 가리키는 데가 거의 없는 건 맞지만 어찌됐건 어떤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이단으로부터 출발된 게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세대주의로부터 창조 과학이 시작된 거잖아요.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각의 시대별로 나타나는 현상에, 잘 들어보세요.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현상에 성경의 어떤 특정 구절들을, 특정 성경을 갖다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 거의 이게 한 6,000년 전 그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6,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그 시대의 시각으로 그대로 풀고 해석해버리면 이 시대에 맞느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시대에 맞게 맞추어 해석하고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가지고 그렇게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헛소리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다른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말씀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그 존재, 자칼과 네케바로서의 하이 네 네페시 하야,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씨 가진 여자, 산자,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가 신들의 시작 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느니라. 그가 신들을 분석된 말씀을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우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겠네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곧 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전능자라고 하는 그 존재, 우리가 보통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 그 존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죠? 그 존재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니까 거기에 댓글이 쭉 달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 새끼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 내가 그놈 앞에서 연불이라도 읽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해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사람 입장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절대 볼 수 없는데 얼마나 이게 사악한 말이냔 말이에요. 결국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가. 피조물 인간은 절대 그 전능자, 이름도 없는,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지 이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I am, 나는 나야 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본인을 뭐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개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포착할 수 없고 우리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존재를, 그런데 전능자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뭐냐면 바로 문자, 글자,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문자, 말을 통해서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전능자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들, 곧 신들, 하나님들, 엘로힘들이 누구냐면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들, 엘로힘, 여호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전능자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뭐래요? 성전이래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에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신대요. 손으로 지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교회는 저 건물 예배당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성전이라고 그냥 얘기해버리잖아요. 그죠? 그 건물 성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예수 다시 오야 된다니까요?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그 육신의 예수로서의, 율법의 예수로서의 건물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나토스로 죽어서 목이 잘리는 죽음으로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건물 성전이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건물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세 번째 성전, 진짜 성전으로 세울게.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그 건물 성전, 율법의 성전, 이 나라고 하는 겉껍데기, 육신, 이 예수라고 하는 성전은 이건 진짜 성전 아니니까. 그래서 저 중동 이스라엘에 지금 옛날 다윗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황금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중동 분쟁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 황금사원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다윗 왕국의 재건이에요. 다윗 왕국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 다윗 왕국이 의미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이나 저라고 하는 이 육신의 예수, 율법의 예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란 말이에요. 요건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나토스로 죽어야 돼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모형으로서 다윗 왕국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거였는데, 아니 저 중동의 이스라엘 애들은 무슨 소망을 갖고 지금도 날마다 열심히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며 하나님한테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있냐면 그 황금사원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거기에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 세우고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 종교의 사원을 세우신 거예요. 황금 사원이 이슬람 사원의 메카잖아요. 이슬람 사원 중에 중심이에요. 이슬람 신자들은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황금 사원을 목숨 걸고 그들도 지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렇게 난리들이 나고 싸우는 거예요. 둘이 치고받고 중동에서 결국은. 아니 근데 겁 없이 건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아직도 한국 교회는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000년 전 예수의 책망을 수없이 받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들은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왕이 돼요. 세상 왕이 돼요. 세상 임금이 돼요. 하나님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성경 66권을 따먹고 생명나무가 아닌 지식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로는 열심히 뭔가 종교생활이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창세기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그죠? 그것을 받고 성전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쪽으로. 그죠? 끝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 인내, 그것을 증표로 주신 거예요. 하와에서 가인에서 아담으로, 에녹으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이스라엘로, 사라로 창조하기 위해 기회를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카인이 어떻게 해요? 나가자마자 동쪽으로,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 맞은편에 서서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땅을 갈구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래서 땅의 열매를 취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 땅은 나라고 하는 이 땅, 가인이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기고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성을 쌓죠. 율법의 행위, 우리가 이 땅에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에피뚜미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그 탐심,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행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요 땅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 땅에 요 땅에 성을 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 에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봉헌하다, 드리다, 바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고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카인은 자기 딴에는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여겼다니까요. 그런 확신의 차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에피뚜미아 두 마음으로 성경 66권을 열심히 날마다 묵상했다니까요. 카인이. 근데 어떻게 묵상했어요? 큐티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삶에 성경을 적용했다니까요. 긍정의 힘. 아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몸뚱아리를 굴렸어요. 자기라고 하는 이 땅,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성경이. 그걸 간음이라고 하고, 그걸 행음이라고 하고, 그걸 살인이라고 하고, 그걸 도둑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거니까. 성경 66권 진리를, 생명나무를 엉뚱한 비진리로 확 바꿔치기 한 것. 그러면 그때부터 이 입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확신을 하는 말이 나와요. 막 열심을 막 부려요. 헌신봉사 하고,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주방봉사도 하고, 목사를 막 하나님처럼 섬기고, 주일성수 목숨 걸고 하고, 찬양대도 섬기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성애,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가 그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짓을 지금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 짓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노크, 에노크, 종교생활을 통해서 성을 쌓은 다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죠? 하나님 이거 꼭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쳐다보니까 카인이 열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마저 자기의 그 두 마음 에피뚜미아, 그 탐심으로 하나님마저도 정죄하고 심판해서 결국은 형제 하벨,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으로서의 하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율법으로. 그래서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율법으로 곡해해서 열심히 행하는 것을.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문제는 자신들이 지금 행음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살인하고 있고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자신들이 지금 죽은 시체라는 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죄 얘기는 뚝 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그냥 싹둑 다 잘라버렸어. 왜냐? 지네들도 모르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야. 응?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설교할 때마다 들이대고 성경 얘기를 막 해. 여러분들이 성전이라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그죠? 그래놓고 또 회 돌아서면 예배당을 또 건물 성전이라고 해. 뭐야 이게 도대체? 말이요 막걸리요 소주요 된장이요.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성경 구절을 이럴 때는 이렇게 읽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읽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기서는 저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것도 난 몰라. 그냥 앞뒤 안 따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그냥 짓거리고 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교인들은 마찬가지로 하여튼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하면 나의 이 욕망, 에피뚜미아, 그 두 마음의 탐심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선동하는 말만 해주면 하여튼 좋은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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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고 하면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아멘! 그런 다음에 여러분 건물 성전을 사랑합시다. 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고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 또 거기다 또 그러고 있고 똥오줌 못 가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연장성산에서 예수의 존재,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원어는 뭐라고 했어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그림의 의미도 모르고. 응? 하늘로 들려지는 그 모습, 그리고 다시 들려진 모습 그대로 온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그 자체가 바로 이단이 된 거예요, 이미. 그걸 사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다른 나라 기독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그 재림 예수, 그럼 도대체 언제 오는데 그 예수는? 그 예수는 언제 올 것이며 도대체 언제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그들 말대로 이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육신이 죽고 난 후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재림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며. 그럼 그동안에는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설명도 안 되고 지네들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구난방 지죽박죽 여기에서 이 얘기하고 저기에서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지금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차라리 믿지 않다가 멸망의 부활로 창조가 되면 억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렇게 종교 생활 하다가 카인처럼 심판날의 심판대에서 그럼 당연히 자신은 무죄 판결을 받아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확신에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 누구냐? 나 너 모르는데. 네가 내 신부라는 증표 내놔. 그 증표가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하고 있었던 기름.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근데 이 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성경 66권을 이전까지 문자로만 읽고 큐티했는데 무슨 말씀이 있어? 진짜 지가 열매를 직접 맺은 거잖아요. 행위의 열매를.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는 다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이 성경이 생명책이 아닌 율법책이 돼요. 그럼 주님이 그래? 너 다 행했다고 내 말?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 진짜 다 행했는지 하나하나 다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무에서 벗어날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야, 너 봐. 네가 내 신부라고 하는 증표가 너 성경을 큐티해가지고 그게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네 스스로 얘기하면서 이거 다 행했다며. 근데 보니까 아닌데? 어긴 것도 엄청 많은데? 미안하다 야. 너 된 신부 아니다. 너는 방주에 못 들어가. 너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야, 얘 갖다 버려. 어둠에 던져져서
이를 박박 갈며 슬피 우는 심세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까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비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큐티라고 하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도구로서의 성경, 교훈, 윤리, 도덕, 세상 사는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서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자기 삶에 적용시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양식을 먹고 있었던 게 아니야. 공갈빵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씹기는 씹는데 씹히는 게 있나? 없지. 그러니까 이를 박박 갈며 슬피 우는 심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의를 공부하고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사람 입장에서나 이 육신이 사라지는 것을,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지, 젖는 자 입장에서는 피조물 사람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한번 젖는 자의 확증과 작정, 예정에 의해 지어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리석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니까 탐심,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스스로 내가 신이지 하나님이지 여기로 빠져들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지 교회에서는. 그죠? 하나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게 에피투미아, 탐심, 두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문자로만.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으로 자기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행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행위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밖에 읽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겨요. 여기가 전부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내 이 육체, 이 고깃덩이, 이 짐승으로서의 나, 죽은 시체로서의 나, 처음에 창조될 때 죽은 시체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시체로 창조된 이 내가 진짜고 전부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아둥바둥 이 땅의 가치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건강하고 오래 살겠다고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무슨 뭐 100세 시대니 뭐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숙한 짓이에요, 그게. 내 진짜가 있고 요것을 벗으면 이 꿈에서 깨어나 진짜 세상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세 가지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전능자가 하나님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 자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전능자가 하나님들을 택하사, 그 하나님들 여러분 자신 에클레시아는 뭐라고 했어요? 바로 분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택하사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마찬가지로 머리예요. 이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또 다른 버전입니다. 그가 신들의 시작 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의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말씀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시작이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잖아요. 그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 없다고 했죠. 우리가 다나토스로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목이 잘려져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그게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일에 힘쓰는 것.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전능자가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포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는 말씀을, 문자를 뭘로 주신 거예요? 성경 66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읽고 여기서 교훈을 끄집어내고 큐티타라고 하면서 큐티를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귀 사탄인 거고,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카인인 거란 말이에요. 자, 나머지 한 또 버전이에요. 그가 신들을 분석된 말씀을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우셨느니라. 성경의 주제 이제 아시겠어요? 성경의 주제.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 겉껍데기, 건물 성전으로서의 이 율법의 예수, 나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 이 육체, 짐승, 이 죽은 시체,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 흉내를 내고 있는 이 가짜 나, 허상으로서의 이 나, 이 내가 머리가 잘리는 다나토스, 진리의 죽음으로 죽어야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분석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곧 분석된 말씀 그 자체가 성전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창조가 완성이 되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어떻게 읽혀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대.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읽어버리면 그럼 거기서부터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죠? 그러면 계속 성경을 그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 어디를 읽던 그리스도도 복음도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대. 그냥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자, 누가복음 2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8절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8절입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고 하리라. 그래도 너희들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왜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교회만, 그러니까 건물 예배당이 한 15,000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씩만 따지더라도 2만 명이죠, 목사가. 그죠? 근데 한 명만 있는 목사 한 명 있는 데가, 물론 이제 개척교회들은 그렇겠지만 또 목사가 많은 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한 현재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친구들 빼고 지금 현재 한국교회 안에 신부들은 또 신부들 따로 치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만 한 25,0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25,000명이면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그게. 그죠? 25,000명이 지금 거의 이단들도 있구나. 이단들도 있으니까. 그죠? 어찌됐건 한 25,000명이라고 봅시다, 러프하게. 그 25,000명 정도 되는 목사들이 기독교가 이단 포함해서 한 기독교 신자들이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러프하게 지금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지옥불에 떨어뜨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건물을 성전이라고 거짓말하고 성경을 허구한 날 읽고 큐티하고 삶에 적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선동하고, 이단들은 두말할 날 없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겠죠. 그러면 박 목사야, 너만 참진리, 참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냐?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저만 전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증명해보라고요? 제 안에 성령이 날마다 증명을 해줘요. 설교할 때마다. 제가 임의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침노에 들어가 계시는 성령이, 그 동일한 성령이, 제가 받은 성령,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제가 하는 말은 맞아, 그게 내 말이야, 아니야 저거 거짓말이야, 비진리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분별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나누기로 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오늘 나누기로 한 구절은 일단 한번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자, 저는 오늘 킹 제임스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는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도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제가 참고로 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고 하니.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오늘 끝까지 다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오면 이것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그러져서 문자로 그냥 읽어버리니까 그냥 나머지 부분 성경도 다 그냥 소리 글자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자하고 거지 얘기도 결국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부자. 뭔지 알죠?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많고 권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은 부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반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그냥 세상 기준으로서의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세상 기준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로부터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에피뚜미아, 탐심, 두마움, 율법으로부터 그게 파생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라고 했죠. 그죠? 내 몸뚱아리를 굴려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각 사람 안에 성경 66권이 지금 심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로 심겨져 있는데 다만 그들은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뭘로 보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지금 따먹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식나무와 지금 하나가 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선악으로 세상을 나누고 규정해서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열심히 굴려서 이 땅을 경작하며 세상 가치를 지금 모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그건 말 그대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각기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행위의 열매를,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내 몸뚱아리를 굴려서 행하면 열매는 분명히 맺혀져요. 근데 그 열매가 결국은 어떤 형태로 맺혀지냐면 물질이라는 걸로 맺혀진단 말이에요. 내 밖에서 돈, 무슨 권위,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 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돈 많고 권력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그 부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부분이 우리가 방금 전에 논했던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개념이 성경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범주 안에 완전히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요걸 수단과 목적으로 삼아서 요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땅을 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규정한 선과 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요.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들이 세상 기준으로 돈이 많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그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을 성경이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의 이 부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지네들 얘기하는 거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파리새. 둘로 나누다, 쪼개다. 성경을 문자로 읽고 선악의 율법으로 쪼개고 나누어 열심히 행하고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을 성경은 부자라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호라호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당연히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아니구나. 그 열매가 지식나무가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었다는 얘기고 내 머리가 잘리는 다나토스의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했다는 얘기니까 이 세상이 이게 모형과 그림자고 여기는 신기루고 꾸미고 이내 겉껍데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거니까 더 이상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런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거지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거지, 가난한 사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곧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을 쭉 따라가 보잖아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을 따라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나사로가? 이 나사로가 성령, 말씀, 보혜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 그럼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성령, 보혜사, 진리의 말씀, 돕는 배필. 그럼 이게 결국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성도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거짓 나사로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전능자의 원함, 전능자의 뜻은 뭐예요? 다 하나죠.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준 문자, 곧 요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요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이 지옥 무덤, 감옥, 모형과 그림자, 몽학선생, 초등학문으로 잠깐 주어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게 전능자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말씀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세우는 게 전능자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전능자의 원함이래요. 그럼 보세요. 거지 나사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의미가 성령, 보혜사, 진리의 말씀, 돕는 배필, 자칼과 네케바, 씨 가진 여자. 그게 거지 나사로 바로 성도 여러분이라니까요. 에클레시아로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이해돼요? 누가복음 19절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역자는 두말할 필요 없고 이걸 지옥과 천국으로 많이들 이해를 해요. 장소적 개념에. 그죠? 그림 잠깐 그릴게요. 제가 못 그리지만. 지금 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요? 요 사이에 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사이에 강이 있고 여기에 부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지금 카메라가 거꾸로 보일 거예요, 아마. 그죠? 거지 나사로가 있다고.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누구랑 있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강이란 말이에요, 강. 이 강이 어떤 강이냐면 이게 야복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요단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홍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홍수일 수도 있어요. 이걸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거쳐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건물 성전, 율법의 예수로서의 나라고 하는 이 건물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야 돼요. 머리가 잘려야 돼요. 그래야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성전 거지 나사로로 우리가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씨 가진 여자, 성령,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여호와, 하이 네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믿음의 조상이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신랑 그리스도와 내가 요게 씨잖아요. 씨, 남편, 아브라함이 말씀, 나 거짓 나사로 여자, 신부 둘이 하나가 된 거네요. 그죠? 그럼 이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 사람, 하이네 네페시아야, 세 번째 성전, 창조의 완성이네요. 시간이 여자로서. 그러면 결국은 내가 말 그대로 분석된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내가 세 번째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죠. 진리의 말씀. 네, 하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 성경이 말하는 하늘, 그 하늘의 히브리어 뜻은 뭐라고 했어요? 그곳에 물이 있다. 근데 그 물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으로서의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 그 자체니까 그게 바로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서의 여러분들이 세 번째 성전으로서의 여러분들이 하늘이네요. 그죠? 그럼 그 하늘이 결국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이해돼요? 깨달아지세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요즘 창세기 강해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 일이 어디서 벌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표현대로, 사람들이 인지하는 그 인식의 표현대로 이 육신이 죽은 후에 그게 완성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이 땅에서 그 일이, 이 역사 속에서 70일의 동안, 무두셀라의 그 해 동안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확증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인의 그 징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하고 21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래요. 또 사람들이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해되세요? 이제 이거 추상적인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뭐를 믿던 네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거야,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체휼이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절대.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서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나토스로 죽는 거예요. 예수로서의, 율법으로서의, 지식남으로서의 여러분이 도리에 돌아는 남지 않고 머리가 잘려 다나토스로 죽으면 세 번째 성전, 그리스도로,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들이 창조가 완성이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그게 바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면 바로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전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 얘기는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원어를 보면 천국은 이미 임했어, 그 말씀이에요. 천국이 임했는데 그 임한 천국을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억 인구 각 사람 안에 자신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 그딴 게 어딨어, 나는 뭐 이슬람을 믿어, 나는 석가모니를 믿어, 나는 이단을 믿어, 그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뿐이고 90억 각 사람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니까요.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심겨져서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근데 누구는 그 성경, 각 사람 안에 심겨진 그 성경을 생명나무로 호라호해서 생명나무를 양식으로 전부 먹어 진리를 호라호하는 자들이 있고, 누구는 그 생명나무를 그냥 한 달란트에 그냥 땅에 파묻혀진 보화, 곧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만 갖고 에피투미아, 두마음, 탐심으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후자의 사람들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전자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 거고, 거짓 나사로로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여러분이 거고, 후자, 자기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고하지 못하고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탐심, 두마음, 선악의 율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있는 자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라고 하는 이 육신, 이 땅을 열심히 경작하면서 섬기고 있는 자들은 그 자들이 바로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로 살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지옥 어디 딴 데 가서 찾지 말라고. 여기가 지옥이라고. 여러분이라고 하는 땅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세상 가치를 구하고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선악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선악으로 들었다 놨다 하고 뭔 그렇게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지 내가 그러고 있다고 하면 그런 내가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그 자는 나라고 하는 이 땅, 지옥의 의미가 뭐예요? 땅지 가치록이죠. 땅에 갇힌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율법의 성, 이 율법의 땅에 갇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우물가에 나와서 그 물을 떠다가 마시고 마셔도 그 목마름이 해소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지옥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지옥이 어디예요? 여기가 지옥이라고요.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지옥이라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율법에 매어서 열심히 행하며 땅의 가치를 쫓고 있는 그 죽은 짐승들, 마른 시체, 마른 뼈, 죽은 시체들이 건설한 이 신기루, 꿈속으로서의 이 유토피아 세상이 지옥의 모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지옥이에요. 반면에 성경 66권을 진리로 호라오에서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내 머리가 잘리고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졌다고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나, 그 하늘로서의 내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천국도 지옥도 다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그게 깨달아지면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이 육신의 옷과는 상관없이 내 안에서 내가 천국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육신의 옷을 벗은 후에 그 진짜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에덴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내가 부자로 살다가 이 육신의 옷을 벗었어요. 목도 안 베이고 세 번째 성전으로도 세워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옷을 벗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러면 진짜 묵시의 세상에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 건 뭐예요? 그 진짜 천국, 진짜 지옥 맞아요? 막 거기 갔더니 막 집이 다 다이아몬드고 금으로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집은 뭐 다 황금이고
또 거기 갔더니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별의별 얘기들 다 하잖아요. 그죠? 지옥에 갔더니 팔팔 끓는 유황불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있더라. 그런데 목사가 제일 많더라.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제일 많더라. 다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자 지금 우리 보니까 천국과 지옥 어디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있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의 결과물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비진리의 말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살면서 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며 성령을 구하며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옥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본인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먼저 가볼 수 없어요. 보여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내가 천국이고 내가 지옥인데 이 나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게 실체인데 다른 거를 뭐하러 보여주시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요 육신의 옷 벗으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고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래서 지옥을 봤다는 것, 천국을 봤다는 것 다 자기가 자기의 상상으로 보고 꾸며내고 만들어낸 얘기다. 아니면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조금 정신적으로 뭔가 잘못된 분이던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가 예수의 재림에 관한 거예요. 자, 지금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유황불 있죠, 유황불. 성경에 심판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잖아요, 유황불.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졌어요. 그죠? 근데 이 유황불의 어원도 쭉 따라서 올라가면 이 유황불이 말씀, 하나님, 성령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령의 불이라고 성령의 불을 받았네 그런 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요즘 창세기 강의에서 노아의 홍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윗물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 윗물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진리로 호라오하면 성경 66권을 문자가 아닌 그 뒤에 감추어진 진리로 내가 호라오하면 깨달으면 요건 나한테 나를 생명으로 살리는 복, 생명의 씨앗, 물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네. 요거 큐티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적용해야지. 오늘 1년 동안 이렇게 나의 삶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지.
이렇게 넘어가면 그 윗물이 나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홍수, 그 다음에 유황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부자가 뭐라고 해요? 나사로를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죠.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자기한테 줘서 자기가 지금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 좀 식히게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보세요. 지금 이거 문자적으로 읽으면 요 강이 여기에 있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도 일리 넘어갈 수도 없고 여기로도 일로 올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나사로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 성령, 보혜사,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자꾸 두드려라. 응?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고 할 때 그거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세상적으로 그거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뗐으면 그걸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보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 아니라고 했죠. 그런 얘기를 성경에 왜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창세기 1장 1절인데 나라고 하는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는 게 목적이신데 뭘 내가 원하는 육적 가치를 네가 끝까지 나한테 기도하면 채워주겠다, 그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 성령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누구든지 구하는 자한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서의 보혜사. 그래야 그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성경을 문자로 곡해하지 않고 큐티 타령을 하지 않을 거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 진리로 호라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말씀, 성령을 보내달라고. 근데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는 성령을 받았다고 우겨요. 주장을 해요. 그렇게 확신을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그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옛 땅, 그 땅은 홍수로 씻겨져 내려가고, 나라고 하는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66권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그죠? 그러면 당연히 카인이 했던 그 종교생활, 나의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열매를 맺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복타령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자칭 크리스찬들, 신자들, 자기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저렇게 큐티 타령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엉뚱하게 읽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야.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면서 성령은 구해,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 모습은 전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데,
진리에는 관심도 없는데 성경을 오직 문자로만 읽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데 성령을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지금 부자의 모습인 거잖아요. 지는 끝까지 부자로 살고 싶어. 그리고 부자에서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성령은 구해. 그러면 이들이 구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성도가 구하는 성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성령이겠죠. 뭐 자신들한테 능력 줘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어떤 존재로서의 성령.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존재로서의 성령. 내가 막 기도를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는 그런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성령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뭐라고 해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누가복음 16장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부자로 있으면서 내가 여전히 성경을 문자로만 읽고 있으면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야, 안 주신다는 얘기죠? 안 주신다는 거죠. 아니, 성경은 문자로 읽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나는 여전히 선악의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싶고 내 안에서 여전히 혈기가 올라오고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 물질로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부자처럼 주님 저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저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자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율법에 매여 있는 성경 66권을 문자로만 읽고 큐티 타령하면서 자기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 가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만은 의인 없어. 세상을 선악으로 들었다 놨다 하고 물질에 좌지우지되고 혈기가 늘 가득하고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성령을 구한들 진짜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고 설사 머리로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진리를 듣고 싶어. 그래서 듣기는 해. 근데 이게 절대 내 안에서 진리로 체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를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지금 부자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하죠. 그게 지옥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황불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것도 성경 66권을 진리가 아닌 비진리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행해버리면 그게 바로 유황불이 된다니까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엉뚱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내 밖에 육신의 예수,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를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 예수, 육신의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사순절 되면 질질 짜고 부활절이라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손오공처럼 여의주 옆에 끼고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 자들. 무서운 말씀이에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철하게. 내가 혹시 지금 부자인데, 부자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머리로만 진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머리로는 진리를 갈급해하고 있는데, 성령을 구하는 건 아닌가. 천국과 지옥의 의미 이제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러면 재림 예수도 설명이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구름이 의미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구름 타고 올라갔다가 그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하는 것의 의미. 세 번째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로 들려졌죠. 구름 타고. 그러니까 구름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세 번째 성전으로 창조가 되면 그 자체가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강해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채로 들려 올려진 에녹 얘기 우리 배웠잖아요. 그게 그 그림이에요. 이해돼요?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그 장면 우리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 66권을 진리로 깨달으면 바로 그게 하나님과의 300년 동안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으로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다나토스로 죽고 세 번째 성전으로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게 바로 산자의 씨가 진 여자잖아요. 그죠? 산자의 어미. 생명으로 창조가 된 거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에녹이라고 하는 자체가 세 번째 성전이니까 세 번째 성전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하늘이 된 거네? 그럼 내가 하늘이 됐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게 하늘로 들려진 거잖아요. 말씀으로서의 내가 부활한 예수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바로 그것을 비유와 표적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올 거라고 했죠. 그죠? 근데 니고데모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한밤중에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말로 소위 말해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성화에 대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가 위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해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저는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다 큰 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다시 쪼그라들어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해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고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라고 했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내가 문자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문자가 아닌 진리로 오라고 해서 생명나무 전부로서 성경 66권을 양식으로 먹으면 다나토스로 죽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독생자 하이네네페시 하야 진리의 아들로서의 창조 태어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주님이 위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구름 타고 올라갔다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하는 것의 의미 이제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진리로 깨달아서 다나토스로 죽고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면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늘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로 창조가 완성되고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 초림, 재림. 뭘 구름 타고 오는 예수를 기다려. 그 예수 기다려봐요. 오나 안 온다니까? 그런 예수 없어요. 구원은 없다고요. 제발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문자로 그냥 읽어버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 이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다 어그러지는 거야. 다 어그러져.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자로밖에 안 보여. 이제.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런 엄한 질문이나 했었고 거기에 괜히 자기 혼자 막 심각해지고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이 옛날에 진짜 있었네 없었네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고 방주가 진짜로 있었네 없었네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네 없었네 그런 엉뚱한 소리들만 하는 거예요. 문자로만. 그걸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자들이 부자라니까요. 이들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옥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90억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서 저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날마다. 목마름과 배고픔이 해소가 안 되니까 날마다 나란 땅을 경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위로서. 근데 만족이 없으니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물질의 가치, 육의 가치를 끌고 모으고 그래서 밥도 하루에 3번씩 먹는 거예요. 그 배고픔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육의 양식, 율법의 양식을 금식을 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 되면 더 이상 목마름과 배고픔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살펴보고 오늘 일요 강의는 마무리를 할게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이해돼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이 어디예요? 이 세상. 나라고 하는 옛 땅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었던 나라고 하는 옛 땅. 율법에 매여 있는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 진짜가 아닌 모형과 그림자. 초등학문과 농학선생 모델하우스로 주어진
이 호쿠스포스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 율법, 겉껍데기, 그림자에 속한 게 아니래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여기를 진짜라고 여기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냔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성도, 세 번째 성전으로서의 성도 여러분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반면에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두마움, 탐심으로 율법에 얽매여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두마음으로 열심히 행위를 행하면서 내 몸뚱아리를 굴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혈기에 차 있고 화에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옥을 살고 있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 자들은 아무리 자기 입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한들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왜냐? 비진리를 진리라고 지금 공갈빵을 지금 먹으면서 구름 타고 올 예수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올 예수는 없어요. 그 예수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 진짜 나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나를 발견해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 길었네요. 하다 보니까 1시간 48분이나 했어요. 이 설교 누가 들으려나 모르겠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아니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못 들으시고 중간중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신 분들 계시면 길더라도 오늘 설교도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아마 성경을 정리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복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저기 많이 퍼날라 주시고, 그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휴일 오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창세기 강해로 주중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